요즘에 그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면 문학도 어떠한 문학이 더 얼등하다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문화나 언어나 또는 어떤 도덕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지역마다 이것이 조금씩 뭐하기는 해요?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열등하거나 어떤 것이 우등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는 꽉 차 있지요. 그러니까 유럽의 것이 꼭 동양의 것보다 아주 우수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동양의 것이 유럽 쪽의 것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순위를 먹인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동양에도 많은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과 지혜와 종교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여기에 들어와야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는 사실 동양의 문화가 서양의 문화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그 독특함이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문화와 종교와 다방면에 큰 차이가 없고 나름대로 다 독특한 그러한 모습들을 다 안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데 이 동양의 기독교회가 들어왔었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문화를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문학도 이용할 수 있고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일들과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재단해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 가운데 거해야만 그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해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몇 개월씩이나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가면서 어떤 사람은 중국을 거쳐가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선교사도 있고 들어와서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때로는 죽어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까? 조선이란 나라의 문화가 열등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들보다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절실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선교사들은 교회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복음만이 그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다른 것은 몰라도요 복음의 그 내용과 복음에 대한 확신은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성경을 보면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복음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단순한 좋은 소식 정도면 이 땅까지 들어오는 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내어놓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소식을 이 복음을 바울도 보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이 복음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는 일이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 고난과 죽음을 받았던 것,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디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근데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확정할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간절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누구예요? 양쪽에 있었던 도둑 중에 하나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으면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도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그 복음을 보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복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먼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감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가족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에 바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면 그는 단순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은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안드레는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할 때 큰 영향을 끼쳐서 베드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단단하게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단단하게 체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험 하나 좋은 거 있어도 옆 사람에게 자꾸 들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 복음 들라고 그러네. 보험 들라고 쫙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들라고 그래서 보험을 잘하면 그 해남에 있으면서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요, 야 네가 보험에 들면 나한테 도움이 돼 이러면 우리가 많이 들 수 있을까요? 안 그래. 네가 보험에 드는 건 너에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때는 보험이 되지. 야 보험이 네가 나한테 들어주면 나한테 도움이 돼. 한 번 들어줄 수 있지만 2달 후에는 갖다가 없앤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보험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원은 어때요? 어느 학원 잘한다 그러면 다른 애 엄마한테 소개를 해요, 안 해요? 야 학원은 그린을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요? 그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게 보여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작은 것 하나도 그런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야 그거 어디 병원 가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한 것은 너도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메시아를 만난 그 구원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살까? 사실 요즘에는 복음의 간절함을 많이 상실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면서 밤새워 금요 심야 기도가 되면 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 아픈 사람이 이 병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는 사람보다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우리 가족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요, 그때 부흥의 씨앗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우리 가족도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르는 것 같아도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랬단 말이죠. 왜? 복음은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그거를 안타까워하고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돼서 못하기 원합니다. 이것보다 우리 아들이 예수 믿기 원합니다. 사실 이게 더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지금은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이거 하기를 원해요라는 게 큰 기도의 제목이지만 사실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아이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였어요. 저도 저희 가정이 신앙생활을 아무도 안 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 엄마도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고3에 매일 학교에 자율학습하지만 그래도 그거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오밤중에 11시에 자율학습 끝나고 교회까지 걸어가서 교회에서 그 기도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우리 가족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잘 되고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복음 안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지인들, 또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를 건면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나도 안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왜? 누워 있다 보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늘 권했었는데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그가 예수 믿는지 몰랐는데 그의 모습이 그의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청하여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지막, 왜? 그때는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때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 자녀들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의 능력의 신앙으로 살도록 건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동양의 문화가 서양의 문화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것도 있고 동양의 가르침이 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서양의 철학보다 동양의 철학의 깊이가 더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 그 문화가, 그 문학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심으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왔던 이 복음, 지금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이 복음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복음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왜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학과 내 지혜와 내 철학에서 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고? 긍휼하시게 봐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그를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그를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지가세의 모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여기셔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내가 너를 긍휼하게 여겨서 내 아들을 살려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지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신체적으로 한계와 환경의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의 환경은 신체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혔고 어려운 환경인지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를 행한 적도 없지만 그가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며 구원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향한 복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의인은 죄인이 아닌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라 불린다? 의인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것을 뭐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돕는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환경은 정말 힘겨운데 쓰러지지 않아. 환경은 정말 힘겨운데 쓰러지지 않아. 여러분이나 저나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환경은 늘 좋았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늘 행복하고 늘 좋았고 돈이 필요하면 늘 공급되어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았나 보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근심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근심거리가 생기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걱정거리가 생기고, 날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죠? 나는 세상을 열심히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하는 사업은 다 안 되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오는 것은 이렇게 별로 없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녀야 되는데 은행빛 가운데 다니고, 그죠?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빛 가운데 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빛 가운데 사는 게 있고 은행빛 가운데 사는 게 있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빛 가운데 살 때도 있고, 건강할 것 같은데 건강하지 못함에 처할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심겨하는 순간이 있는 때도 있고, 내 사업이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제가 와 있고, 우리 집에는 근심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큰 근심거리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 놀랍게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은 나보다 훨씬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는 그러한 동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은 환경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어려운데 목회해서 저 친구는 참 목회하기 힘들겠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도 염려가 되는데 그 친구는 행복하게 목회를 하더라고. 저도 염려가 돼서 너 그럼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아무개 목사 괜찮아?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렇게 묻게 될 때로 힘든데,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자체가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요, 저만 힘들지 그 친구는 힘들지 않더라. 환경은 누가 봐도 힘든데, 누가 봐도 환경은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친구는 힘들지 않더라고. 힘들지 않더라고. 그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동기들이 전화할 때마다 내가 듣는 소리가, 너 힘들지 않아? 괜찮아? 거기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난 괜찮아. 내가 이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정말 몇 사람은 남지 않은 그 시골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서 목회하면서 나 목회 잘하고 있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렵고 재정적으로 심지어 어떻게 하나 우리 애들도 다 커서 이제는 나가서 다 직장 생활하고 다 성장해서 잘 나갔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 어떤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환경이 어떠한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환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기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야. 뭘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그런 속에 있어. 그런데 그 양반은 가지고 있어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그 친구는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할 때는 늘 염려해서 너 거기서 살 수나 있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동기에서 어떻게 좀 후원금이라도 만들어서 보내줄까? 얘기하지만 괜찮아. 나 여기 와서 목회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목회 지금까지 이 섬에서 20년 넘게 했지만 재밌게 목회했고 즐겁게 목회했고 이 섬 사람들이 없다고 걱정하지만 그래도 약시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다시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들하고도 은혜를 나누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친구에게 힘이고 능력이었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난 저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여기서 내가 못하고 살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믿음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지금 내 삶의, 내 심령과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했지만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힘겨워서 이제는 죽는 것밖에 그의 앞날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때때로 우리가 들려오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 사르밧 가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넘기면 연탄불에도 피워놓으려 그랬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동차 속에서 연탄불에 피워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포대교에 가서 떼내려 떠내려 간 사람도 있고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도 그런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그런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고 그의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엘리야의 말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였을 때 그의 삶의 문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복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이 사르밧 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세요. 환경을 보고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생기는 근심거리와 내 머릿속에 생기는 걱정거리 때문에 멈추지 말고 이 걱정과 이 근심과 이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고 부활의 그 능력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주인공 되도록 새로운 교회 이해와 교우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